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공로나 그 밖의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안녕하세요. 정천무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24주차 33문항을 함께 나누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여서 교리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쉽게 오해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에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오해는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먼저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또 다른 신이나 종교를 따라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기독교계 내에서도 종교다원주의를 찬성하는 움직임이 있은 지 오래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로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것에서 그 부족한 것을 선행이나 고행 등 다른 어떤 행위를 추가로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나 공로주의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33번 문항의 질문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공로나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로주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공로주의의 늪인데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본이며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사건이 구원을 이루는데 충분하며 차고 넘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일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공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원래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선행과 구제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까지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인데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지 못함을 더욱 밝혀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강의의 암송 말씀인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거짓 형제들이 조용히 스며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이유를 찾지 못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셨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은 아주 작은 하나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죄 아래에 있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공로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대단히 하찮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를 짓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생각해 볼 덕목은 인내입니다. 인내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괴로움이나 어려움, 역경이 있을 때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 마침내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형제들의 유혹으로부터 인내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코로나19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인내하며 생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질문을 나누며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싫어할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선행이나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서 죄를 사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때문에 사람들은 더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 밖에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24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공로주의의 늪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세강교회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24주차 강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고 충분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강교회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